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내 몸의 약함을 하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리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자, 우리 출애굽기 4장입니다. 오늘 2025년 첫 번째 금요 철야에 출애굽기 4장 20절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로 23절입니다. 구약성경 85페이지 출애굽기 4장 20절로 23절 85, 86페이지에쯤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부터 2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그가 백성을 놓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니라. 아멘. 오늘 금요 철야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오늘 첫 번째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언젠가 여러분과 이 이야기를 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솔로몬이 왕 위에 오르고 성전에 사용되었던 목재는 세계에서 최고의 목재인 백향목입니다. 지금도 백향목은 건축 재료로 그 향기가 백리까지 간다 하는, 그리고 색깔이 하얀색을 띄어서 백자에다가 향이 나는 목입니다. 기둥으로 쓰일 때 아주 든든하고 그 나무가 갈라지지 않는 힘을 가진 그런 나무입니다. 그걸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먼 땅까지 가서 그것을 벌목을 해서 그 나무를 성전을 짓기 위하여 동원된 군대 숫자가 무려 3,000명이 아니라 3만 명이 그 먼 거리에 지금까지 좋은 수레가 아닌 나무로 만든 수레와 또 그것을 어깨에 메고 그 먼 거리를 메어와서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을 세우게 되는 목재가 됩니다. 그 성전을 짓는 모든 것은 돌을 깎아서 만들어 돌을 벽돌처럼 쌓아서 만든 돌입니다. 그 돌을 깎고 정으로 깎아서 지금은 쇠톱 같은 것으로 돌을 자르지만 그 당시에는 철이 귀하여 그 돌을 정으로 깨고 하는 것을 그 기술자들만 할 수 있는데, 전국과 그 돌을 캐는 데에 나무가 아닌 돌을 하는 채석공의 숫자가
무려 8만 명입니다. 8만 명이면 지금 성남에 있는 그 인구의 숫자가 100만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10%에 달하는 엄청난 숫자가 그 당시에 동원된 인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그것을 짓는 건축 기술자가 무려 7만 명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독하고 설계하고 그것을 관할하는 감독관의 기술자들이 무려 3,300여 명입니다. 그리고 7개월 만에 지은 것이 아닙니다. 무려 7년 동안이나 걸쳐서 그 솔로몬 성전을 완공하기까지 무려 18만 3,300여 명이나 동원된 것입니다. 이건 정식적으로 동원된 인원이고 사실은 더 많은 봉사자들이 전 국민이 매달려서 그 솔로몬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최하 40에서 50여 만여 명이 그 성전 하나를 짓기 위하여 7년 동안 수고하고 애써서 지은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성전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다 헐어버리고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 문 앞에 오른쪽에는 번제를 드리는 제단이 있고요, 왼쪽에는 물두멍이 있습니다. 큰 물두멍이 있어서, 그리고 그 앞으로 사이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고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고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 문 앞에 그 당시에 놋입니다. 요즘으로 굴이라고 하는데 그 놋을 가지고 무려 35규빗입니다. 35규빗을 말할 때 한 규빗을 사람이 주먹을 쥐고 여기 팔꿈치에서 이 길이를 한 규빗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숫자로 한 규빗을 45cm에서 50cm로 계산을 합니다. 제가 45cm로 계산을 해봤더니 그 높이가 무려 16m입니다. 그것이 두 기둥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둥 위에 받침이 있는데 그 높이가 2m 28cm입니다. 그 기둥에 머리가 얹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쪽의 기둥의 높이는 무려 18m 이상 18.28m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높이에 20m 높이를 서서 보면 굉장히 높은 곳이죠. 그것을 놋으로 만들어 그 놋을 녹슬지 않도록 매일 거기에 수고하는 사람들이 그걸 광이 나도록 씻고 광을 내고 햇빛이 그곳에 쬐일 때는 그 놋기둥에서 그 빛이 발산될 때 그 빛이 황색으로 나면서 상상을 해볼 때 그 빛을 받은 두 기둥이 그 사방으로 그 빛을 볼 때 그 성전의 위용과 그 성전의 아름다운 모습이 빛나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직접 그 성전을 짓고 그 두 기둥에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이름을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우측, 우리가 볼 때 우측이 아니라 성전 쪽에서 우측입니다. 성전 쪽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는 반대 방향이겠죠. 우측의 이름을 야긴이라고 지었습니다. 원어로는 야킨인데 우리말로 해석되면서 야긴이라고 합니다. 좌측의 기둥을 보아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두 기둥을 세우고 그렇게 솔로몬이 이름을 지었는데, 야긴은 그분이 세우셨다. 솔로몬에게 그분이 누구이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셨다. 보아스는 그분의 능력이 여기에 있다. 그 능력이 이곳에 함께하고 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곳에 함께하고 있다. 솔로몬이 그 이름을 자기가 기도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성전을 지으면서 그 이름을 지을 때는 솔로몬이 자기의 믿음을 담아서 그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을 때 그 솔로몬의 믿음과 신앙의 고백을 담아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내 힘으로 지은 것이 아니다. 나의 능력으로 세운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다스리고 계신다. 여러분, 솔로몬 위에 아버지 다윗에게는 수많은 아들이 있습니다. 첩을 통해서 얻은 아들까지 하면 수십 명이 될 것입니다. 정식적으로 솔로몬은 다윗 아들 중에 10번째 아들입니다. 10번째 아들이라 하면 다윗이 죽고 그 다음 후계자는 첫 번째 아니면 세 번째 안에서 아들이 나와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0번째, 그것도 본처가 아니라 첩으로 드린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남의 여자를 빼앗아서 첫 번째 아들을 하나님이 죽이시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 위에 형이 9이나 있다면 서열상으로 솔로몬은 이스라엘 왕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의 4번째 아들 중에 가장 권력을 가지고 개인으로 군사를 거느리고 있던 왕자 하나가 아도니아였습니다. 아도니아가 아버지 다윗이 병들어 누워있자 신하들이 그를 따르고 백성들이 그를 따르고 그에게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도니아 자기 자신이 스스로 왕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병들어 누운 다윗이 아니다, 솔로몬이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병든 다윗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근데 온 군대와 신하들이 아도니아를 잡아서 쳐 죽이고 솔로몬이 그 왕위에 오르게 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3번째 황제로 솔로몬을 세우는 놀라운 은혜를 솔로몬은 입었습니다. 그러니 솔로몬 입장에서 나는 서자의 아들이며 내가 왕위에 오를 가능성은 절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다윗을 통해서 세우시게 할 때는 솔로몬 안에는 야긴과 보아스의 믿음이 그 안에 심겨져 있었고 야긴과 보아스,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솔로몬이 그 안에 간직하고 살았었습니다. 그 수많은 아들 중에 다윗의 아들 중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셔야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간직한 아들은 유일하게 솔로몬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되고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그는 군대 장관 회의를 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올려드립니다. 1000번제를 올려드리는 시간이 하루에 소를 예를 들어서 5마리씩 올렸다고 해도 하루에 10마리씩 올렸다고 해도 그는 1000번제를 드리는 동안 꼬박 하루에 1마리씩이라면 3년이 넘게 걸리고 아니면 2년이 걸렸을지 그 기간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 안에 야긴과 보아스의 믿음을, 야긴과 보아스의 신앙을 간직하고 살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셔야 가능하구나. 내가 오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셔야 하는구나.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을 때 솔로몬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강대한 나라로 세워주셨고
솔로몬이 다스리는 그 왕 동안 이웃 나라가 이스라엘을 단 한 번도 침범하거나 전쟁을 벌인 적이 없고, 오히려 주변 국가를 솔로몬 소리만 들어도 두려워 떨도록 하나님이 솔로몬을 위대하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번성하고 가장 풍요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솔로몬 한 사람을 보시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왕들이 그 솔로몬 왕을 만나기 위하여 줄을 서서 선물을 가지고 섰습니다. 그 솔로몬의 지혜를 얻기 위하여. 그런데요, 솔로몬이 그 풍요와 그 황제의 위엄과 권력을 손에 쥐고 그 궁전에서 솔로몬은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풍성한 속에 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야긴과 보아스는 이미 그 안에서 사라져버렸고, 야긴과 보아스의 믿음은 그 안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자기 권력과 힘에 취하여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지혜로 이 나라가 세워졌다고 착각하기 시작하며 교만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역사를 보면 어떤 나라든지 어떤 국가이든지 어떤 강대국이든지 황제가 세워지고 그 나라가 1000년 이상을 가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길면 300년이고 조금 길면 500년, 그리고 나라가 무너지고 다른 나라가 생깁니다. 역사학자들의 대부분의 말이 그렇습니다. 황제들이 황제에 오르고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면서 그들이 자기 권력에 썩어버리고 교만에 썩어버리면서 나라가 무너지고 맙니다. 내가 이 나라를 세웠다. 결국 나라가 분열되기 시작했고, 나라가 쇠약해지기 시작했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능력을 믿고 의지할 때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 능력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그 안에서 점점 야긴과 보아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이 그 안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이 말씀 안에 내 안에 야긴과 보아스의 신앙을 잃어버리면 나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가 겁도 없이 자기 아내와 아들 둘을 태우고 애굽으로 바로와 전쟁하러 지금 출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가 애굽에 도착했을 때 어떤 사람들이 누군가 모세를 기억하거나 모세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40년 전에 거기서 살인자가 돼서 도망쳐온 그 사람이 모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을 것이고 오래전에 잊혀졌던 사람입니다. 40년 전에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이나 그 형제들 또한 모세는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40년 전에 호의호식하며 왕자로 살던 그 살인자가 도망쳐가지고 갑자기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지팡이 주면서 너희를 구출하라고 하신다고 한다면 누가 모세 말을 믿어주겠습니까?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지도자로 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출발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군가를 통해서 너희의 지도자 모세가 나타났다. 너희는 모세를 반겨라. 모세가 너희를 세울 것이며 너희를 이 지긋지긋한 도에서 해방시킬 지도자라고 하나님이 단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그저 모세는 이기적인 인간이고 자기 살기 위해서 도망친 배신자로밖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다 늙어 80세가 된 모세가 와서 갑자기 너희들의 지도자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를 환영해 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저거 뭐하러 왔어?
저거 이제 나타나서 무슨 자기가 구원자라고, 기가 막히고 참으로 누가 믿어주지도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지도자로 따라주지도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모세 자신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보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말을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큰둥 그의 말을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힘들었을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모세 자신입니다. 자기가 자신을 봐도 내게 군대가 있고 그 손에 멋진 지팡이도 아니고 작대기 하나 들고 와서 힘도 없고 다 늙어버린 그 모습으로 와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말했을 때 모세 자신이 얼마나 주눅들었으며 모세 자신이 얼마나 그들이 믿어주지도 않은 말을 했을 때 자신이 벌써 실망하고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자기가 할 줄 아는 것은 목동으로 40년 양을 치고 양의 털을 깎고 젖을 짜고 양을 돌보는 일, 그것만이 모세가 할 줄 아는 기술이고 현실 감각도 없고 나는 지금 늙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늙어버린 모세입니다. 또한 모세는 이집트가 얼마나 막강한 나라인지 40년 전에 자기가 도망칠 때보다 40년 뒤에 갔던 이집트는 더 강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더 많은 군대를 이끌고 강력한 군대를 가진 세계 최강의 나라였습니다. 얼마나 모세가 두려웠으면 궁금해서라도 변장을 하고 거기 가서 어떻게 지냈는지 애굽이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오려고 하도 생각도 못했어. 그러니까 모세는 이집트 방향을 바라보는 것도 싫었고 아마도 떠나왔을 때 이집트에서 그 공포로 바로왕이 잡혀서 자기가 죽는 꿈을 수없이 꾸었을 것입니다. 내가 돌아갈 생각도 안 했고 이제는 다 놓아버렸습니다. 모세는 도망했고 피했으며 그것을 보기만 해도 두려웠던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나이가 80이 됩니다. 나이 80에 무엇을 꾸밀 수 있는 나이입니까? 나이 80에 무슨 일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나이입니까? 이제 유언하고 인생을 정리하고 죽어야 할 때가 80세 아닙니까? 한번 모세와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 자신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저 자신하고 모세를 비교해 봤습니다. 여러분하고 모세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다. 솔직히 따지면 3500년 전 시대의 모세의 그 목동 시대와 이렇게 발전한 이 나라에서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경험한 우리 자신과 비교해 보면 여러분들이 모세보다 100배는 더 똑똑하고 100배나 더 능력 있는, 겉으로 보이는 능력 있는 사람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모세보다 상황적으로나 비교해봐도 우리가 훨씬 더 나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야긴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보아스의 하나님을 의지만 할 수만 있다면,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내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야긴과 보아스의 믿음이 우리 안에 새겨지기만 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내가 가능한 것만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 여러분 심령 속에 야긴과 보아스의 능력을 솔로몬이 처음에 변질되기 전에 담았던 그 신앙을 우리 안에만 채울 수 있다면, 내 안에만 이 능력을 채울 수 있다면 가능한 것만 하려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세우심을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 여러분 결코 초라하거나 비참한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허벌판에 서 있던 모세는 그곳에서 양떼를 지키며 그 모세 안에 야긴 되시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았습니다. 보아스,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만일 모세 안에 야긴과 보아스가 없는 그야말로 쫄딱망한 노인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모세 안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그 안에 야긴과 보아스의 하나님이 살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단 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뭐라고 합니까? 첫째는 나그네요, 두 번째는 엘리에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게르솜 나그네, 나는 빈손이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그 이름을 지었다는 말은 모세의 신앙 고백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내가, 나그네인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모세는 살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내신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그걸 보고 어떤 학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내 안에 역사하고 있다, 이걸 믿는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가 유명한 신학을 하고 박사학위를 수십 개를 가지고 있고 세계 최고의 학문의 신학을 공부했다고 하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목사로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냥 달랑 겨우 신학 과정만 공부하고, 그것도 오히려 공부도 제대로 못해서 맨날 시 맞고 겨우겨우 해서 졸업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그 안에 살아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 저는 말 못해요, 저는 무능해요, 자기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자기가 익숙한 것은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를 하나님의 대책으로 세우신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나를 지도자로 세우십니까? 하나님의 도구로 나를 쓰시겠다고 하는데 모세 자신이 생각해봐도 아무것도 없는 정말로 초라한 존재입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익숙한 일을 계속하는 것은요, 해본 사람은 하는 거예요. 제가 택시를 탔는데 기사님이 마스크를 쓰고 계시는데, 혹시 기사님 죄송한데요,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아유, 많이 늙었어요. 그래도 혹시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올해 76세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76세나 되신 분이 아직도 이걸 하세요? 40년 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이거밖에 할 게 없대요. 근데 어떻게 그 연세에 이걸 하세요? 하루에 10시간, 12시간을 그 택시기사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걸 하세요? 그랬더니 하던 거니까 한대요. 늘 해오던 것은 익숙하기 때문에 이제 얼마 못하고 그만두겠죠. 이거 하나는 내가 최고 잘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익숙하고 잘하는 것으로 쓰임받는 게 아닙니다. 사실 저는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주일학교 교사, 청년 때 교사를 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주일학교 교사 중에 주일학교 예배 아이들 앉혀놓고 설교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제 순서가 돌아오면 본문 하나 읽어놓고 버벅거리다가 끝났습니다. 제가 그때를 한번 생각하면 생생하게 기억나요. 벌벌 떨다가 그냥 성경만 읽어놓고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아무런 은혜도 없이 했습니다. 부장 집사님이 나를 불러다가, 아니 이 선생은 어떻게 설교 준비를 그따구로 하냐고. 그래가지고 다음 달 한 번 더 기회 줄 테니까 잘 준비해서 하라고. 네. 2달 동안 그걸 준비하는데 미치겠더라고. 뭘 섰는데 그 아이들 앞에 섰는데 뭘 할 게 없는 거예요. 또 죽 섰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훗날에 제가 목사가 돼서 어디 집회를 갔다가 저를 꾸짖던 그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진짜 그때 이원로 목사들 이은세 그 청년이 목사님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설교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 안에 야긴과 보아스의 하나님이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시고 말씀의 깊이와 능력과 지혜를 저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저는 세상의 지식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셔서 벌써 30년을 넘게 목회하고 있고요. 여러분도 듣다시피 주일학교 아이들 앞에서도 뭐라고 했는지 그렇게 했던 제가 설교 하나 한편 할 때마다 행설수설하다가 끝나는 설교는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목적과 그 진리의 말씀을 담은 설교를 할 수 있는 내가 봐도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밤 여러분들이 내가 가진 능력을 계산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모세는 막강한 애굽의 군대를 다 쳐부셨고 막강한 이집트 황제를 쳐부수고 그의 아들들이 다 죽었고 파라오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을 선언합니다. 400년이 넘는 그 노예살이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는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역사 가운데 노예였던 자들이 그 본 나라를 부시고 승리하고 해방된 노예는 역사에 단 한 번도 없는 사건입니다. 세계 모든 역사 가운데. 그런데 그 연약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엄청난 대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달랑 지팡이 하나 들고 순종하여 갔을 때 하나님은 그때마다 모세를 통해서 지시하셨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고 지팡이를 던지라고 하면 던지고 지팡이를 거기다 대라고 하면 되고 지팡이를 끌어들이라 하면 거기서 모기떼와 파리떼와 이리떼들이 온 이집트를 덮었고 그 강에 그 지팡이를 던졌을 때 피바다가 되고 개구리 재앙이 나고 어마어마한 일을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엄청난 대역사를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모세 안에 있는 능력이 아니라 모세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 하나로 그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 겸손 하나로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나를 보라고 하면 나를 보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놀랍고 두려운 형편, 그 두려운 자기 자신, 두려운 자기 연약함, 그것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했을 때 자기 계산과 자기 욕망과 자기 자신을 온전히 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었을 때 오늘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무능함,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서 할 수 있는 그 믿음 하나만 세워지면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대를 쓰시고 사용하실 것입니다. 모세는 석 달 만에 자기 친모에게 나일강에 버려졌습니다. 갈대 상자에 버려졌습니다. 모세는 석 달 후에 버려진 그야말로 돌도 지나지 않는 그 아기를 나일강에 그 어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려놓았고 버렸습니다. 이제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모세 갈대 상자를 운행하기 시작하셨고 그 갈대 상자를 바로의 공주가 나타나 보게 하셨고 궁으로 들어가 그 유모를 구할 때 모세의 친모가 와서 모세에게 젖을 물리게 되는
신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타인에게 모세는 버려졌고, 또 모세는 그 나이 80에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의탁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자기 의지대로 살려는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순종으로 순종했을 때, 자기 욕심과 싸워서 내 이기심과 싸워서 이겼을 때, 자기 자신을 버릴 수 있을 때 그 안에 있는 믿음은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했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지요?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주님이 나를 도우심을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철저하게 내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철저하게 내 이성 판단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나의 계산으로 계산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은 내가 가진 지식이나 지혜와 내가 가진 생각보다 조금 뛰어난 것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뛰어난 것도 아닙니다. 나의 생각은 아무것도 없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주를 덮으신 큰 능력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대가 뼈가 돼서 죽어도 우리 주님은 나를 살리시는 분이고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동일하게 하셨던 말씀,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마다, 당신의 제자로 삼으실 때마다 하셨던 말씀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누구든지는 누구나 포함한 거예요. 나를 따르려거든 먼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입니다. 이제 네 생각도 없어. 내 말씀에 순종해. 나는 부인하고 나는 죽고 나는 사라지고 나는 없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한다는 말은 나는 죽이고 주님만 사는 자가 될 때 바로 주님이 그들을, 무식한 어부들을 통해서 초대교회를 세우시고 세계를 흔들고 세계를 변화시켰습니다. 모세 한 사람이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뀌었고 온 땅 위에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능력으로 하나님 모세를 사용하셨고, 모세 앞에 그 엄청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고, 모세가 가는 곳에 그 누구도 전쟁에서 그를 막을 자가 없었습니다. 모세는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도 그는 꼭대기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지팡이를 들고 기도했을 때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전술을 여호수아에게 알려준 것이 아닙니다. 내가 뒤에서 기도할 거야.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거야. 오늘 여러분 안에 야긴과 보아스를 기억하시고 야긴과 보아스를 가슴에 간직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한다. 솔로몬이 그것을 버리는 순간 하나님은 결국 마지막에 솔로몬을 버리셨습니다. 솔로몬을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다른 것은 버려도 되지만 여러분 안에 야긴과 보아스를 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신다 하는 이것만은 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그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질 때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위대하게 쓰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설교를 준비하고 기도하다가 갑자기 양수현 집사가 우리 교회 나온 지가 한 5년, 6년 된 것 같은데 내가 양수현 집사랑 개인적으로 통화해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언젠가 잠을 못 잔다고 해서 기도해 달라고 했을 때 제가 전화 잠깐 해준 적이 있었고, 이번에 오늘 전화 통화를 한 30분 했었습니다. 근데 양수현 집사가 한쪽 귀가 안 들립니다.
오른쪽 귀가 영구히 의사의 진단으로는 절대로 오른쪽 귀는 회복이 안 된다. 시간이 늦었다는 거죠. 더 빨리 왔으면 됐을 텐데. 오늘 의학이 그렇게 발전했는데 오른쪽 귀가 안 들린대. 하나님이 오른쪽 귀를 다시 회복시켜 주지 않아도 양 집사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냐고 물어봤더니 아니랍니다. 자기는 이 귀가 안 들려도 상관없대. 오히려 감사할 수 있다고 믿음의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마웠습니다. 세상을 떠나 7년 동안 방황하다가 우리 교회 우연히 금요철에 왔다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게 된 우리 양수현 집사. 그런데요, 양수현 집사가 내가 끊으려고 하는데 목사님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카드를 뽑았는데요, 진짜 신기해요. 남편 사업도 잘 안 되고 자기도 일 못하니까 생활이 어렵죠. 그런데 우리 양수현 집사가 자기 기도 제목이 하나 있대요. 우리 세종안교에서 자기가 11조 제일 많이 드리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대. 야, 믿음 좋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데 말씀 카드를 뽑았는데 어떻게 먹고 사나 그랬는데 지나가는 소리로 말씀 카드가 너무 신기하대. 뭐냐고 물어봤더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일 일을 위하여 걱정하지 말라. 너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기르시나니. 이게 마태복음 5장인가 6장 그쯤에 나올 거야. 신기하게 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냐. 하나님이 나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감싸주시고 일을 해서 얼마를 벌면 더 잘 살 것 같은데 지쳐가지고 일을 못하고 지금 그걸 치료하려고 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고 남편의 사업이 얼마나 어렵고 지금 수입이 없고 회사들도 지금 휘청거리고 있는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르시나니 나를 책임지시나니. 피덩이 같은 두 아들을 키울 때 생계책을 시작했을 때 아무 수입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수입이 없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쌀도 떨어지고 국수를 사는데 국수도 떨어질 때도 있었고 우리 아이들 분유 먹일 돈도 없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까마귀가 와서 쌀을 갖다 놓고 교회 가고 까마귀가 또 거기다가 또 돈 봉투를 넣어가지고 월세 밀린 거 갖다 주고 수 없는 기적을 저는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그것은 여러분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하나만 여러분 결심하십시오. 내 안에 야긴과 보아스의 하나님을 새기고 사십시오. 할렐루야. 야긴과 보아스.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다. 하나님 나의 능력이 되신다. 야긴과 보아스가 여러분 가슴에 새겨져서 흔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대를 통하여 솔로몬처럼 버림받는 인생이 아니라 모세처럼 위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거고 사랑하는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갑자기 주셔서 오늘 금요 철야 예배에 이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심령 안에 야긴과 보아스의 신앙이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 때
우리 연약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위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로 끝까지 순종하고 충성하다가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가게 하시고 끝까지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신앙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이 내 안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어떻게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야긴과 보아스는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홍해 앞에서 모세는 주만 바라봤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대적할 때 주를 바라봤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마다 답이 하늘에서 내려왔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와 기적이 이집트 땅에 일어났고 온 나라가 재앙으로 결국에는 그들의 장자가 다 죽이는
엄청난 하나님의 재앙 앞에 바로는 항복했습니다. 바로가 홍해 앞에 또 쫓아왔을 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그 병거를 수장시켰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안에 야긴과 보아스가 새겨져 있으면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살면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다윗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나와도 함께 하십니다. 그대 삶에 절대로 하나님을 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맡기고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2025년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날 것이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고 치유가 일어날 것이며 회복이 일어날 것이며 우리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믿으며 그 전능하신 야긴과 보아스 하나님,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 나의 생명을 지키시는 하나님, 보아스 그 능력이 함께하는 이 보아스의 축복이 오늘도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모세 안에 심겨졌던 야긴과 보아스의 믿음이 내 안에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변함없이 내 안에 야긴과 보아스가 살아있게 하옵소서. 야긴과 보아스를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나를 세우시고 내게 능력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내 평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시간 간절하게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